오늘은 7부 교회사 속 이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단 백서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초기 이단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깊이 나누진 않지만 그냥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잘못된 이야기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신학교 교회에서나 아니면 조직신학 이런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지주의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요한 교수는 영지주의는 보통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지식, 즉 신과의 신비적 교제의 욕망과 또한 사후 하늘에서 영혼의 안전을 찾는 소망을 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신이 특별하게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그런 지식들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펼쳤던 이단 사상입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이단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 연구 자료들이 좀 막막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아니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이 영지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의존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자료가 이제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씁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영지주의는 이런 단체고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펼쳤구나라고 하는 주장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45년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문서가 있습니다. 나그한 마디 문서라고 이집트 나그한 마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이 문서들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레나이우스가 논박했던 이단 논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지고 조금 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 초기에 이단들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론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원론과 지식으로 이루는 구원이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선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금욕주의라던가 아니면 물질 세계에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계를 지은 창조주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 믿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피라미드 모양의 이 신의 궤도가 있어서 맨 위에 아주 위대한 신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점점 약한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신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하위에 있는 신을 아르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아르콘은 인간보다도 능력이나 선함이 떨어지는 존재로 봐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아르콘이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하찮은 그런 신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였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과 같이 그냥 보여준 거다. 인간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인간처럼 보이게끔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해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이제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과의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죄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선악과의 문제를 지식을 얻는 도구로 그들이 받았고, 그리고 아르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우리랑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의 교리였고, 지금과 같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고, 말씀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주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그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심이 이것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던 이 복음은 평범하게 느껴졌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들은 굉장히 좀 더 세련되고 앞서간 이야기와 같이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나이우스가 최전방에서 교회를 보호했고 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책을 써서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앞장서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당시 형성 중이던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갖춰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의 한 분이지만 또 세 개의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역설하여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레나이우스의 반응에 대해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룬 것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이레나이우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에 완전히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교부들의 희생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적절한 반박들이 결국은 이러한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또 새로운 신학을 정립해 나아가는 그러한 밑받침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마르키온은 이제 로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이 폴리캅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마르키온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장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 주장들은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키온은 이 선박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요. 선박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이주해서 로마에서 살게 되는데 로마에서 살아가면서 로마 교회를 나가게 됐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나가서 이제 상당한 돈을 이제 로마 교회에 헌금으로 내고 로마 교회는 이 마르키온을 이제 잘 대접하고 그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영지주의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영지주의자였던 헤르도와 이 연을 맺으면서 같이 만나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영지주의와 다른 이원론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그가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사상, 그의 잘못된 사상을 로마 교회가 알게 되었고, 그가 물론 상당한 많은 돈을 헌금해서 교회에 이로움을 주긴 하지만, 그와 그의 잘못된 사상을 알게 되고, 그를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결국 마르키오는 로마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신의 이 사상을 가지고 종교 집단을 하나를 만들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교리를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은 저서 대표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 보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르키오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서로 다른 분이다. 이걸 이원론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었기 때문에 마르키온의 사상은 자연스레 반유대교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또 신약 성서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들, 특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것 중에는 누가복음만 그가 이 복음서로 인정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교에 대한 반감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마르키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는 외형상 사람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가연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 사람으로 실제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여진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키온의 가르침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더불어 후대의 가연설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어,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마르키온의 사상은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르키온이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 혈통을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으로 온 것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로 했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대인에 의한 이 출생을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서 오고 있는데 마르키오는 그것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 혼란을 주게 되었다. 또한 마르키온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초대교회 교부들이 마르키온을 반박하는 길을 많이 남겼다.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다음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다시 복음과 성경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을 교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이 이 마르키온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폴리캅. 아까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죠. 오리게네스, 클레멘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언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교부가 마르키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테르툴리아누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다른 종교였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레나이우스, 아까 전에 영지주의를 비판했던 이레나이우스가 또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마르키온 사상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 마르키온 사상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동적 단일 신론인데요. 역동적 단일 신론은 성부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어진 사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신은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펼쳤지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가 발휘한 거지 그 그리스도 자체의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으로 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으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역동적 단일 신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군주로 삼는다고 하여 역동적 군주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사상의 추종자들은 예수를 마리아에게서 난 보통 사람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같이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예수가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가 된다고 하여 양자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와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능력이 임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잘못된 사상을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개념 하나가 잘못됐을 때는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신학이 많이 발전했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신학에 대한 개념들이 생겼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립되지 않았고 연구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여러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관계인지가 잘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 동기부여가 됐고 필요가 느껴지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학자들이 한 번 한 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 놓은 그런 연구 자료들, 그러한 개념들이 지금의 신학을 연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밑받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동반한 이단적인 사상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제대로 된 신학이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모사타의 바울이 이 역동적 단인신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모사타의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바울보다도 한 200년 이상 후대의 사람이고요. 어, 똑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던 사람은 비잔틴 출신의 무두장이었던 테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이어서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어, 260년부터 10년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바울이었다. 이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자를 말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서 10년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단일 신론에 대한 역동적 단일 신론에 대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이 사모사타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보는 것이죠. 그가 주장하기를 인간에 불과한 예수 속에 신적 능력이 들어가 그를 점점 신격화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으로 각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모사타의 바울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64년과 268년에 안디옥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죄당하고 이러한 이해 잘못된 사상들을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272년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결국은 축출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양자론 방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되고 또한 그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양자로 그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양자론 잘못된 이 양자론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태론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저의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란 것처럼 사람은 한 명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 거죠.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또 그 이후에는 성령님 한 분인데 그냥 그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만 달라지는 것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성령님도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있었죠. 신약에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함께 있고 성령님도 함께 있었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독립적인 존재로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태론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보다 더 일찍 출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다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가 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뭐 암기하거나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잘못된 사상과 이단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단자들은 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대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과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개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고 또한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신천지를 만들어내고 또한 뭐 하나님의 교회라던가 여러 가지 뭐 영생교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초기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나머지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나누고 이 이단 백서에 대한 모든 책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